금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의 보혈 성자 예수 득이한 피 찬송한 멀리 떠나 길을 구해 낼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서 선한 싸움 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소문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손으로 뽑으신 대통령님의 얼굴을 보면 저희들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싸움 다 싸워 이기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천지건 만물들아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런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이미로는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에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간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구석구석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제 많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불 투자를 현찰로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투자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서로 간의 시각차가 이렇게 크게 되었는지, 높은 관세를 물고 우리가 어떻게 수주를 할 수 있을지, 잘했다던 관세 협상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 속에서 금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경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사망사고가 걱정되어 올 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 오른다고 거래 허가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불황인데 부자들 집값을 왜 이리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래가 위축되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 때문에 수출은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웃 대만은 금년 성장률이 5.1%인데 우리나라는 0%를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4,800명이나 됩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나서 나라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고 우체국 택배가 정지되어 많은 선물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국가 내경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몇 개인지도 몰랐습니다. 최근에야 647개에서 709개로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진화는 하느님의 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목사님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강릉의 식수난을 보고서도 계획된 댐을 취소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서쪽 해안 맞은편에 150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미국도 향후 300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전을 멈추고 풍력과 태양광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람은 부드럽고 태양광은 낮에만 전기를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비싼 전기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인질로 잡혀 노예가 되고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장을 국감장에서 질타하며 스스로 삼권 분립이라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 같은 불행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혼내주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임기를 4년 반 이상 남겨두고 있고 대통령의 탄핵과 헌정 중단은 우리 국민의 불행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의 대통령을 만든 것도 하나님 당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란 윈드폴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의 국민 전체를 위하겠다는 공약에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올려놓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의 노력과 고생, 중도인 체하는 작전 등으로 대선에서 이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난받았던 문재인 이기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는 하느님께서 올려주었는데 자신의 고정지지층에 의존해서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접근들을 많이 기용하는 것도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정 집단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도자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국민들 간의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힘들어지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를 잘못한 지도자는 언제나 분노의 제물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징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이 지도자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계산에서 벗어나서 믿음과 신앙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대장동 변호사만 기용하지 말고 널리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허물은 백성을 허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을 찾아가는 성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수많은 신도들이 이 교회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십시오. 김호일 담임 목사님에게 은총을 주셔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함께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야의 자도 깨는 것 예수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무 연하여 축복하라. 에브라임을 나세보다 앞세워두라. 아멘. 이 시간 박철 집사
주님 내세기가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빈담벼 망망한 바다와 넓은 보고리 아주 하나님 영광 잘 걸어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기가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것 아프다 아멘. 대언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야곱이 죽음이 임박한 그런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또 자기의 12아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식량 때문에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간 이후에 147세가 되어서 눈도 이제 멀어지고 죽음이 다가온 그런 시절에 자기가 죽고 나면은 묘자리를 애굽 땅에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옛날에 마굴라 동굴을 아브라함이 사서 자기 부모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요셉이한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8절부터 30절에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조상들 무덤에서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자기 할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기를 바래서 할아버지 야곱의 앞에 가서 자기가 건전을 하고 자기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다 큰아들 므낫세를 낳고 왼쪽에는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이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왼손을 큰아들 머리 위에 올리고 오른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 머리에 올려가지고 축복을 하니까 아버지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순서가 바뀌었으면 나도 안다 이러면서 오른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리고 왼손은 큰아들 므낫세 머리 위에 올려가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므낫세도 큰 지파를 이루지만은 에브라임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동생이 자원의 형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세 번째 아들 레이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는 제사 모질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지파에서는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11지파인데 요셉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맡아가지고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타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선두주자가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장 용명 있는 장군이 갈렙 장군인데, 갈렙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갈렙 장군이 아주 큰 승리의 선봉장이 되고, 또 전체를 이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자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보다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되면서 아들 둘을 낳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할 때에 오른손에다 큰아들 앞에다 배치를 씌우고 왼손 앞에 왼쪽에다가 에브라임 배치시겠지만은 손을 박자로 놔가지고 왼손 오른손을 바꾸게 해서 큰아들은 왼손으로 머리에 올리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에다 오른손을 축복을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여호수아라는 가나안 정복의 모세 후계자가 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아들 앞에 자기의 미래에 대한 운명을 예언을 해 주시는데, 큰아들 루벤을 보고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서인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은 창세기 35장 21절에서 22절 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빌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목에서 한 번은 유축을 할 때 그 큰아들이 자기의 첫 빌라를 간음을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오늘 미래를 운명할 때 큰아들이 용맹차고 인물이 되기는 되지만 아버지 신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실격이다. 이렇게 장자지만은 이미 실격을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를 보고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도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라. 그래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자기 여동생을 가나안 족속이 간음을 하고 억지로 아들을 삼으려 하니까 복수를 하려고 너희 민족도 할례를 하면 혼인을 허락하겠다 이래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아물지 못한 상태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전멸시키다시피 레위와 시몬이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로다.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도 큰 영광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보고는 축복을 하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의 찬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전라리로다. 유다는 사자체계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면 규는 왕을 상징하는 상징 봉우리죠. 상징 지팡이. 그러니까 이 왕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 지파가 계속 왕이 된다. 그런 예언이고요.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는 하나님이 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을 떠나지 않는다. 그만큼 유다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계속 유다 집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한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으로 예수가 올 때까지 계승을 하는 장자의 계승자가 되고 모든 축복의 아름다운 소리가 유다에 다 쏟아졌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해안에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안전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실굿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뒤 아래에서 섬기로다. 그냥 그 사람이 좀 고통스러운 앞뒤 속에서 살아가는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실굿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뒤 아래에 섬기로다. 다한을 보고는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자. 그냥 다한은 아주 용맹스러운데 한설은 다한이 동방으로 와서 우리나라로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갓의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거지를 죽이려 하리로다. 용맹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언했습니다.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왕족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고, 납달리는 노인 암소섬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요셉이 때문에 애굽에 와서 400년 동안 인구를 늘리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우물 옆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물기가 많아서 항상 나무가 잘 자라고 무성한 가지를 내듯이 요셉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이야기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할소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서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독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한 이거는 아니지. 복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이래서 요셉에게도 많은 인생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뼈아성을 먹고 저녁에는 웅긴 것을 나누리다. 이래서 12아들의 미래를 야곱이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운명을 했는데, 요셉이가 모세가 바로왕한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자기 아버지 시체를 메고 와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마므레 앞 막벨라라는 발 앞에 있는 굴이었죠. 그리고 요셉이도 110세를 살다가 운명을 해서 요셉의 간속에 향료도 넣고 이래서 그의 무덤을 보이 장사를 지내주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이가 있는데, 여기서 할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동생이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가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므낫세보다도 작은아들이 더욱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지고 있고, 유다에게 한없는 축복을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를 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었을 때 왕이 전부 유다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까지 맥을 잇는 그런 정통 지파가 되어져서 주가 왕의 지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하고, 또 지팡이가 예수가 올 때까지 또 유다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 그 유다만 특별히
저 결혼을 가난한 사람은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가지고 자기 저 며느리인 자기 고향 사람하고 저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 동침을 해가지고 베레스와 저 아들 둘을 또 낳았으면 그러니까 유다는 정통맥을 있으니까 또 성경을 보면 12아들이 결혼하는데 다른 거는 간섭을 안 하고 유다만 다만 저 가난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않도록 이래서 하나님의 정통맥은 자원 이민족 간 섞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삭은 외아들이지만은 이삭은 저 야곱이하고 자기 형님 에사하고 둘을 낳았는데 동생인 야곱이 정통맥을 잇고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정통맥을 잇고 또 요셉이가 저 아들 둘이 있지만은 므낫세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에게 특별한 선택의 축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꼭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은 꼭 장남이 아닌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인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대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감사드리며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드린 우리의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창고에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넉넉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조성태 장로님을 비롯해서 몸이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신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쾌유함을 주시고 여러가지 근심 걱정이 혹시 있는 성도들 그 원인 하나님이 아시오니 말끔히 해소하셔서 맑고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진하는 우리 성도 계시면 그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생명나무교회 성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만국하신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이 임하는 일터와 모든 곳에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만방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